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사무엘상 19장, 고린도전서 1장, 예레미야가 4장, 시편 35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는 고난입니다. 곧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도 달라져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고난의 서로 다른 얼굴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자, 먼저 기억할 것이 욕심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은요, 고린도 교회 안에 생긴 분쟁과 분열을 책망합니다. 성도들은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말하며 서로 편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렇게 말하며 책망을 했습니다. 자, 교회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데 성도들은 자신이 따르는 사랑과 입장을 앞세우며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본문이요, 그들의 내면을 모두 설명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주장과 또 사랑을 앞세우는 믿음은 쉽게 다툼과 분열을 만듭니다. 서로 양보하지 않고요, 자기 생각만 옳다고 고집을 하면 스스로 고난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보다 자기 편과 자기 주장을 앞세울 때 공동체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자, 우리도요, 자신의 욕심과 고집 때문에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고난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견디기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만든 고난이라면 먼저 욕심을 내려놓고 돌이켜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자기를 낮추고 사랑과 양보와 섬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기억할 것이요, 죄와 심판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그 욕심이 만든 고난보다 더 무거운 고난이 죄를 고집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입니다. 이 고난 앞에서는요, 변명이나 원망이 아니라 회개가 필요합니다. 예레미야가 4장은요, 죄로 인한 예루살렘에 임한 심판과 그 참혹한 고통을 기록합니다. 한때 아름답고 존귀했던 시온이 무너지고 백성은 기근과 전쟁과 또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가 4장 6절을 보면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예루살렘의 고난은요,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인 죄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고난은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해할 만큼 참혹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4장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결국 이 말씀은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며 깨닫게 합니다. 그 죄는 결국 삶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을 만났을 때 무조건 억울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먼저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혹시 내가 고집하고 있는 죄와 불순종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고난이라면 변명하지 말고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자, 또한 기억할 것이 까닭 없는 고난, 까닭 없이 겪는 고난입니다. 모든 고난이 우리의 잘못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잘못 없이 미움을 받고 오해를 당하고 생명을 위협받는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그런 고난 앞에서는요, 자신을 정죄하며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9장은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일을 기록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고요, 오히려 블레셋과 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요, 시기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의 무죄함을 변호하며 말했는데 사무엘상 19장 5절에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자, 여기서 분명히 보게 되는 건 다윗이 겪는 고난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은요, 수금을 타던 다윗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고요, 다윗은 가까스로 피하여 도망했는데 이에 대하여 본문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울은요, 죄와 시기에 사로잡혔고 다윗은 그런 사울에게 까닭 없는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 우리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오해와 미움,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모든 고난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까닭 없는 고난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억울함을 자신의 방법으로 풀기보다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견뎌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기억할 것이 고난 중에 그 억울함을 어디로 가지고 가야 하는가? 자, 다윗은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은요, 억울함을 마음속에 쌓아두거나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으로 풀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시편 35편은요, 까닭 없이 공격받는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과 구원을 구한 기도입니다. 시편 35편 7절 8절 말씀 보면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자, 다윗에게 더욱 아픈 것은요, 자신이 그들의 아픔에 함께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이 병들었을 때 금식하며 기도했고 함께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자 그들은 기뻐하며 조롱하고 공격했습니다. 자, 그때의 다윗은요, 그 억울함을 스스로 갚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원통함을 숨기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판단과 구원을 구했습니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더욱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도 억울한 일을 겪으면 분노하고요, 직접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향한 복수심에 사로잡히기보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까닭 없는 고난을 만날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건져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자, 우리의 욕심과 죄가 고난을 불러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 앞에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욕심과 죄로 인한 고난이라면 속히 내려놓고 회개하며 까닭 없이 겪는 고난이라면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바라는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그러므로 그 고난을 이기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헛된 욕심으로 분쟁과 고난을 만들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과 헌신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죄와 불순종이 불러오는 고난의 무서움을 깨닫고
속히 회개하여 주의 용서와 긍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까닭없이 겪는 고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